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은 신명기라는 언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래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모세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 모세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오늘 7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7절에 보니 산지든지 시내 골짜기든지 시내든지 분천이든지 물이 늘 흐르고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니 밀과 보리의 소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곡식이 늘 풍부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니 간식거리도 풍부한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얘기하는데,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올리브를 지칭합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와 꿀이 많다라는 것은 조미료라든지 향신료라든지 이러한 것이 풍부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 하반절에 보니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가나안 땅의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물이 풍부하고 음식과 간식거리가 풍부하고 또 자원이 풍부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봐 모세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비하면 엄청나게 호강하고 편한 땅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생활에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힘들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걱정거리, 물 걱정, 음식 걱정, 또
자원이 풍부한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심드렁해지고 갈급함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는 경고 또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기간에는 15일에서 20일 정도면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을 겪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시험하시고 교만한 자신감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뼈저린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을 갱생하는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을 잊을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부딪힌 어려움은 그들 앞에 있는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모세를 향하여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마라라는 곳에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였고 또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애굽 생활을 회상하면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불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하였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나 축복의 땅으로 인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여과 없이 쏟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불평의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했던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을 채워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은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땅으로부터 소산을 내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습니다. 땅의 양식은 사람이 만들지만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배부르게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이것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혹여나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까봐 모세는 이러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풍성한 음식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서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라는 의미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또한 부르트지도 않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물론이고 또한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에 적절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의 건강과 걸음을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단 1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고 또한 세세한 것까지 우리를 지켜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또 그것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구원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